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투는 문제의 대부분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제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더 많은 이제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관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심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다툼의 가능성들을 안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소유에 두면 이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그 소유욕 때문에 모든 가치관, 언어도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갖는다. 소유잖아요, 벌써. 그죠?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린다. 가정생활 한다. 그것보다 가정을 가진다. 자식을 낳았다보다 자식을 가졌다. 이게 전부 다 소유로, 이게 소유욕이 현대 인간들의 마음을 강하게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 때문에 언어조차도 소유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얼만큼 소유했느냐에 둘 때 많은 다툼, 갈등, 비극이 일어납니다. 야곱 가족은 이런 부분에 치열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야곱 자신조차도 소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창세기 45장 본문까지 약 130년을 살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스스로 사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고생이죠. 네, 야곱 가족은 이제 요셉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이제 수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야곱도 또 자녀들도 소유보다 그 다음에 더 관심을 갖는 것보다 형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처절하게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야곱이 그렇게 집착했던 소유욕, 그러나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 국제적으로 거대한 기근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 주변 인근 모든 나라에 흉년이 거대한 흉년이 다가오니까 아무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신데, 야곱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당대에 몇십 년 사는 것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400년 이후에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땅을 준비하시고, 집 한 채 두 채 준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 가족이 거의 70명 정도가 70명에서 75명이 이동했으니까 한 마을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집이 10채는 더 넘어야 되고, 10채뿐만에 종들도 1000여 명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땅, 집, 천막을 치고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야곱의 종들도 1000명이 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곱도 종들만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넘으니까 어린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이 318명이잖아요. 그럼 그 부인까지 포함하면 600명. 그죠? 그리고 20세 이하에 또 600명. 50세 이상 어른들을 포함해서 600명.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게 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물려와서 야곱이 더 거부가 됐으니까 야곱 식구만 70여 명이지 종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먹여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걸 준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에 이민 생활에 많은 위협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10년, 20년, 30년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먼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야곱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궐에 알려지자 온 나라가 기뻐했어요. 손님들이 왔다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막 신하들도 기뻐하고, 야곱과 가족들이 이집트에 타고 올 수레까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선물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바로는 요셉 덕분에 엄청난 부여를 누리게 됐어요. 국제적인 기근 속에서 애굽의 이상이 막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애굽 주변의 모든 국가까지 양식을 다 파니까 모든 나라 왕들, 귀족들이 다
바로에게 머리를 숙여야 양식을 사가잖아요. 또 바로의 이 왕권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겠어요. 당시에도 왕에게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 덕분에 경제적인 거, 또 정치적인 거, 자신의 안전, 모든 것이 막 엄청나게 그런 복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바로는 은인인 요셉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 70여 명이 아니라 종들까지 포함해서 막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오는데도 우리는 누가 손님이 서너 명만 집에 온다고 그래도 며칠이나 지나고 갈까? 벌써 계산하고 부담되는데 바로는 온 신하들과 함께 기뻐했잖아요. 막 그렇게 은혜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남에게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는 자가 훨씬 더 기쁘니까 즐겁잖아요. 기쁘고. 그죠? 근데 늘 내가 누구로부터 뭘 받을까 생각하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늘 마음이 쪼들려 위축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주는 자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지만 주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형들에게 새 옷 한 벌씩,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세겔이나 줬어요. 옷은 5벌이나 주고. 근데 형들이 이제 시기했다는, 질투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은돈 300세겔은 장정이 3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아버지에겐 낙이 20마리에 애굽의 모든 진귀한 선물들을 실어서 보냈어요. 낙이 한 마리가 아니고 20마리에.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마침내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쏙 뺐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 안 하니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리고 바로가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 이제 정신을 차렸죠.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이날 야곱은 늙은 몸과 마음에 새로운 의욕, 새로운 활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돌아가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앞에서도 책임 전가로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그랬어. 참된 화해는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서 정죄하려는 유혹을 이깁니다. 이게 참된 화해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함께 걷는 것이 참된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의 언어 대신 격려의 언어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늘 화평을 만드는데 마음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요셉의 생존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식들을 잃어버릴까?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데 나중에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하나님의 손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조카도다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 애굽 이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그랬구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축복 때문에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삶의 의미를 갖고 집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소유욕이 아니고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인생의 진리예요. 삶의 진리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 만족과 영광을 결국에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발자국,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내 삶의 주변을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의 초점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